이사야 6장 1절로 우리 13절 끝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곳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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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겠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쥐고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하였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자랄 때에 그 토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릇토기가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서로 기쁘죠? 예. 얼굴만 봐도 내가 된 형제님 축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내 자매님 축복합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참 소문이 흉흉하고 또 근심과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뉴스들이 매일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 들려오고 또 이 나라에서도 참 이렇게 반목하고 미워하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어떤 그러한 열등감, 박탈감 그런 뉴스들이 늘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들려진 뉴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창세전 계획하신 그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들려지는 흉흉한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지시고 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늘 영과 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꿈이 되게 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교제하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성경을 점점 읽어가면서 점점 더 정신적으로 발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면서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면 안 된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게 구약시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 부름받은 교회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셨으며 예수의 공로를 입혀서 모든 죄와 사망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의를 가진 자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잘된 권세를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가 교통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세상의 헛된 꿈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목장과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가 나를 불렀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다, 이 꿈을 가진 자는, 이 불이 불타고 있는 자는요 정말 이렇게 허구로 살지 않습니다. 예. 잠시 후면 또 우리나라에도 무슨 큰 선거가 있어요. 지금 그 무슨 도지사니 시장이니 또 국회의원이니 그 선거에 출마하여 정말 그 명예를 한번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후보로 나온 분들도 말이죠. 그 꿈이 있으니까, 그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시장 구석구석으로 돌아다니고 끝없이 넙죽넙죽 절을 하고 뭐 철포 없이 길바닥에 가서 밥도 먹고, 예. 그런 모든 것도 별 이런저런 욕을 얻어먹어도 그것을 그냥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속에 불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한번 시장이 돼서, 내가 한번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해 보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으니까, 그런 불이 있으니까 그를 막지를 못합니다. 어떤 방해물이 나타나도 그것을 이기고 나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소원은 이러한 언젠가 다 불타버릴 세상을 향한 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에 불타오르고 있다면 그러한 인생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이며,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밥을 먹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돈도 벌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분명 높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다. 그 겉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시장에 가서 호떡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호떡 장사하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밭을 베고 있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버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먹고 살려고 다 세상에 그 영광을 더 잡아보려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가져본들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또 헛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가 비록 이렇게 어떤 가슴에 꿈을 가지고 어떤 불타오르는 야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본들 헛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택하게 부르셨으며 내가 정말로 어디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게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길과 복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가슴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의 그 생애는 절대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헛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정말로 영광으로 그 인생이 빛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령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그 불이
내 머리의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위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불처럼 내려와서 내 온 생애를 불타게 하며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정말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불이 없어요. 지난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했을 때 오늘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리서치하는 대표적인 연구소 소장님을 만나실 때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이분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한국교회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또 탐방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래 궁금하셨답니다. 소장님 한국교회를 다녀보신 소감을 한마디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셨는데 한마디로 평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그러시더래요.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이. 그리고 게으릅니다. 게으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이 없으면 무기력한 겁니다. 뭐 해봤자 뭐 되지도 않는 거. 가슴에 불이 있어야 그 불이 나를 깨우고 어떤 험상 질병도 넘게 하는 힘을 주는데 그 불이 꺼지면 되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불을 받겠습니까? 저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입니까? 돈 많은 자입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꺼져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이 불이 다 꺼진 것 같지만 오늘 주신 이사야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의 나무가 자랄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시기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을 받아 일어서는 그루터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 또 모든 9개의 목장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기력하게 살고 헛된 꿈을 쫓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 안에 헛된 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바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헛된 불은 꺼지고 헛된 꿈은 사라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라보는 세상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우상이 되고 자아 영광이 우상이 됩니다. 어찌하면 세상 영광을 많이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져 볼까? 여러분 이런 것은 부끄러운 소망입니다. 이런 불이 내 안에 타오르면 열심히 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가본들 헛되구나. 이렇게 그 귀하고 아까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정말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막 다 점령할 정도로 그처럼 큰 제국을 일으킨 왕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가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나를 관에 집어넣을 때 한 손을 이렇게 나오게 해라.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졌지만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빈손으로 간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제인가 그제인가 무슨 노무현 대통령 서거 몇 주기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자살하기 직전에 정치인들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헛되고 다 헛되다. 당신들 정치하지 말아라. 아이고 대통령님, 그래도 이루어 놓으신 업적이 크고 어떤 사람들이 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면서요. 아니다. 내가 정치에게 입문하여 정치를 통해서 뭔가 이 나라에 기여를 할 줄 알고, 뭔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을 할 줄 알고 내 온 힘을 쏟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난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정치로 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 헛되다. 너희도 정치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흔쾌히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로 선포되는 말씀을 정확히 깊이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아닌,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어떤 여러분의 롤모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날마다 유튜브를 들으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 집어넣은 그 세상의 헛된 꿈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 부끄러움으로 끝납니다. 다 헛된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아까운 인생을 그 세상에 썩어 없어서 헛된 꿈을 쫓으며 사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부르심받은 인생이니,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 선포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진리로 들으셔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불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헛된 꿈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 불을 가지고 향로를 피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다가 그만 거기서 즉사하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거기서 향을 피우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모형입니다. 이 실상이 무엇입니까? 나 영혼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도 너희를 더럽게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나라의 심령 안에는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만이 가득 채워지고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꿈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임하게 하시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좀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고 체험의 차이는 있지만 그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가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스랍들, 그 천사들의 종류입니다. 그 6날개를 가진 그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가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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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어느 순간 여러분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감이 생겨나면서 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시구나. 뭔가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각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늘 듣기만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순간 감각이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내 영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은 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신학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또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성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려고 그 다메섹 도성을 다른 박제라는 그 중에 그 다메섹 도성 그 길바닥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그 사도 바울을 확 덮쳐버립니다. 눈이 봉사가 되어버릴 정도. 그러한 급격하고 그런 엄청난 경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눈이 열리고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경험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죄에 대한 경험입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부르시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런 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번 쫙 만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으로 경험을 하든 어떤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으로 경험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정말로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보잘없는 이 끝없는 인생이었는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손바닥이 그런 대로 깨끗한 줄 알았는데 현미는 가지고 들여다보는 순간에 드글드글거리는 그 막 균들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저 오른쪽에 배를 던져라,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 그 신적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저절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하게 되는 순간 상대적으로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확 드러나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그 정말 충만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예수의 그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딪히는 데서 내 영혼이 나타나는 그 반응, 조물처럼 녹아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악한 자입니다, 이 경험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경험이 무슨 경험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피의 경험입니다. 여기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비유기 때문에 스라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수출 부짓개를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이와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나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면서 무릎을 팍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덮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망령되는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정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피의 경험,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온전히 확 덮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습보다도 더 검은 내 죄악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피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잘 있겠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인생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과 죄의 경험과 피의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나서도 또 그 의의 길, 그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걷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고 또 내 소원을, 내 꿈을 이루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동안 또 지나온 내 삶이 정말로 더럽고 추한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를 주시며 그 순간 그 모든 죄를 다 사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슨 경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분의 경험입니다. 내가 너를 왜 택하였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한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제는 내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 갈 것인가? 내가 아니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 누가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누가 가서 전할 것인가?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 그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내 죄가 드러난 죄의 경험을 한 이사야, 그런데 그 사람천사가 와서 그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준 죄사함을 경험한 이사야의 마음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정말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죄의 경험과 죄사함의 경험한 이 심령 가운데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시는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소원이 들려집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나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 이 마지막 때 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것이 정의인 줄 알아. 그렇게 살다가 그 헛된과 허무함으로 끝나고 마지막 지옥 형벌로 떨어질 이 세상에 누가 갈 것인가? 누가 이 세상에 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인가? 누가 가지겠냐? 누가 가지겠냐?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전에는 남들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어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의 경험과 예수의 피의 경험을 자에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앞에 드러나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삶,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사신 예수의 피의 경험을 통하여 누가 이 가정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냐?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망가진 가정 같고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가정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정 같지만 내가 이 가정에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사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내가 이 가정의 아비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나를 이 가정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할 계명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계명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로서 내가 순종해야 될 계명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이 목장에 내가 피로 세운 이 교회에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노? 누가 이 목장에 나아가, 누가 이 교회에 나아가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위하여 나아갈 자가 누구이냐?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 목장에 가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가겠습니다. 주여, 이 목장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순종해야 될 계명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부르심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손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불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이 귀하고 아까운 인생을 헛된 불을 품고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서 안 됩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영광과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몫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이 있는 자의 인생은 세상에 결코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직접거리면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것을 가지고 와 미혹하고 유혹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미혹당하고 유혹거릴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하여 예수의 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여 사탄 마귀가 찝쩍거리고 왔다가 조금 더 힘을 쓰지 못하고 즉시 분별하여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탄 마귀는 내게서 다 떠나갈 지어다라. 다 진리로 대적하여 쫓김 당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이 결코 건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불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머리에만 있으면 자칫 율법이 됩니다. 지식으로만 있으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이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생명 없는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불처럼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오니, 주여,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누가 갈 것이냐? 누가 이 가정에, 이 목장과 교회에, 이 도성과 열방에 내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내 소원을 불처럼 불어넣어서 내가 보내기를 원한다. 누가 나서겠느냐? 누가 가겠느냐?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바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소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순종 같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에 나아갈 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에 나아갈 때 모든 자들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눈이 멀고 귀가 가려서 더 명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가까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한국교회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정말 세상에 욕먹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무릎 꿇쳐 7,000명을 남겨놓았듯이 그루터기 같은 영혼을 남겨놓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의 심령에 불같이 임할 것이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먹든지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 도성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께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나아갈 것인가? 누가 이 가정과 이 목장과 교회와 이 도성과 이 나라와 열방에까지 내 나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누가 나아갈 것인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